오디세이는 트로이 목마를 트로이 진영 안으로 들여보내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잠언에서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무너뜨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무너뜨리는데 용사의 전체적인 능력과 용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혜가 그 성을 성 안으로부터 무너뜨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신뢰가 오디세우스의 모략으로 인해 역사 속의 모습을 드러낸 트로이의 목마라고 할 수 있겠죠. 수학자 라이프니츠가 변신론에서 그리스의 작가 소포클레스의 말을 인용해서 적의 선물은 선물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 될 것을 알고 주는 선물은 선물이 될 수 없다는 견해를 표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성경의 하나의 메시지와 서로 호응을 이루고 있죠. 어떤 메시지일까요? 그것은 선악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가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것을 먹었을 때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 나가는 통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죄를 통해서 취하는 선물, 혹은 내 영혼과 양심을 팔아서 원수마귀로부터 부여받는 힘과 재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의 삶의 트로이의 목마처럼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다가온 화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사탄도 일정 범위 안에서 권세를 위임받아서 힘을 사용하죠. 그 힘을 인격과 혹은 인격들의 총체인 집단에 허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탄 메피스토클레스가 파우스트라는 책에서 파우스트 박사와 계약을 하잖아요. 내가 성공도 쾌락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영혼을 달라고 말합니다. 언제 그 교환이 이루어지는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다라고 고백할 때 자신의 영혼은 메피스토클레스의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당연히 기원을 두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아멘. 악한 자는 정간사가 붙은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종말의 핍박을 말씀하고 있죠. 그 핍박은 종말에만 있지 않습니다. 교회사의 전 시대에 있었고요. 성도가 현재 자유로운 사회 속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불신자들과의 관계가 있고 그 불신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시대에 핍박은 상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처럼 적그리스도도 종말의 시각에만 정간사적 존재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사의 모든 시대에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그와 같은 인격적 존재가 나타나서 교회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기적과 표적과 모든 능력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원수마귀는 심지어 기적도 행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범위는 하나님에 의해서 제한되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능력이지만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티스트가 대중을 사로잡는 마력을 가지고 있죠. 그 아티스트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언어적인 능력이 있어서 말이나 문서를 통해서 사람들의 의식 구조를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포여바우의 유물론이나 막시즘의 공산당 혁명과 같은 책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힘이 있을 수도 있고 적지 않은 돈을 움직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탄으로부터 나온 그 힘이라는 사실들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바로 그 위에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사실 또한 더 높은 존재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시편 65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아멘.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이라고 하고 있죠.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파도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적 존재는요 자연 만물에는 어떤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바다의 폭풍 그리고 이 자연의 순환의 흐름은요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인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상징적으로 이 유다적 사고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흑암의 세력의 일어남을 상징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흑암의 일어남, 그 흑암의 일어남을 통해서 만민의 소요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들의 의식 구조가 무언가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과거 19세기, 20세기 초반에 그러하였던 것처럼 이 붉은 물결에 뒤덮여서 북한과도 같은 사회가 되고 또 문화혁명을 통해서 3천만 명을 재판 없이 학살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 이런 만민의 소유의 배후에는 흑암의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진압되는가? 2절인데요 읽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유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기도를 통해서 진압되는 거죠.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프로토콜이 발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디세우스의 항해 가운데 나타나는 폭풍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다양한 폭풍을 다 진정시키고 잠잠케 하시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수막이라는 존재는요 쓰고 버리는 존재입니다. 절대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왜? 책임질 의지가 없고 책임질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악한 변호사가 자신이 의뢰하는 기업과 개인이 있는데요, 이 대한민국의 법제도화에서 형사처벌을 받거나 혹은 삼법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그들의 사업과 선택의 구조를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기업과 사람은요 법적인 올무에 갇혀 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형사처벌 받고 상법상의 불이익이 옵니다. 이것을 그 악한 변호사도요 구원해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원수마귀는요 악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지 않고 결국 율법적 정죄와 저주가 있는 길로 가이드해 나가는 거죠. 올무와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올무와 함정이라는 상황 속에서는요 이미 우리가 사법적 심판을 받을 때 변호사가 구원해내지 못하잖아요. 검사가 기소하고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변호사가 이미 우리가 유죄가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 구원을 못하는 것처럼 원수마귀도요 하나님의 율법상 우리가 기소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된 그 상황 속에서 구원해낼 권능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의지도 없죠. 왜? 그들의 멸망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들도 우리가 함께 멸망받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 자체도 없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원수마귀와 다른 분이시죠.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원수마귀는 악이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떤 함정과 올무가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과하는 순간 그것은 선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한 분이기 때문에 선한 길로 인도하시죠. 악한 길 자체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그 원수마귀가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해서 그 가시와 올무 속에 우리 인생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갈 때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 악을 선으로 기결시키는 일을 반드시 해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죠. 이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와 죄악의 결과, 지금 죄악의 결과가 현재형이 되었든 미래형으로 다가오고 있든 그것하고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그것을 십자가에 들고 갑니다. 그럼 십자가에서 죄와 의의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죄와 죄과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기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삶을 통해서든 인풋이 어떠하든 선이 인풋이든 악으로 인풋이 들어가든 하나님께서 선이라는 아웃풋을 내신다라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2절에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결국 선으로 기결시키는 힘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은요, 악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비방하거든요. 그러나 이 죄와 악의 문제는요, 인간의 죄의 원인이 있고 악의 실체인 원수마귀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악의 문제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 인생에 내가 원인이 되었든 외부 세상의 원인이 되었든 그 악의 원인과 결과를 치유할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라는 수단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요, 사울은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잖아요. 왜 버림받았는가? 죄사함과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다윗은 사울보다 더 큰 범죄를 저질렀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엎드리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를 냈지만 그 실수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울의 인생은요, 악이라는 인풋에서 악이라는 아웃풋으로 끝이 났다면 다윗의 인생은 범죄라는 인풋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선으로 귀결되는 전복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어느 순간에나 그 하나님의 은혜의 힘, 선으로 기결시키는 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예수님이라는 이 예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을 통과시켜 나가면 반드시 선으로 바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마귀는요, 우리에게 트로이의 목마를 주죠. 그러니까 좋은 것을 주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화가 되는 것으로 인도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원수마귀와 다른 본질을 가지고 있고 인도하는 방식도 다르죠. 여러분, 플라톤이 선이라는 것이 있을 때 지혜를 통해서 더 선해진다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선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당연히 그것은 성경적인 주장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혜이시면서 선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선은요, 분리되는 속성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칼이 주어집니다. 그 칼이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그 선택에 반드시 책임을 지죠. 사법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칼을 주시기 전에 칼을 잘 다루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칼을 바른 마음으로 다루어 나갈 수 있는 거룩함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서 먼저 준비시키겠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버림받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원수마귀가는 트로이의 목마를 주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먼저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맡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오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6장 2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한 아기를 낳으며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해산에 고통이 있고 사람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시험과 연단을 마주하게 될 때 나타나는 심리적인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저강도로 올 때는 스트레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압도적인 힘으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때는요, 고통스럽다, 스트레스 받는다 표현 안 하죠. 그때는요, 이 고통스럽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쁨이 있다, 이런 프로세스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해산의 고통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천국에는 일단 고통과 눈물이 없습니다. 고통과 눈물의 원인은 인간의 죄와 타락의 그 기원을 두고 있을 수밖에 없죠. 하와가 미혹받아서 먼저 선악과를 먹잖아요. 그리고 아담에게 권유해서 아담과 또 함께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해산의 고통을 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 이 해산의 고통은요, 선악과 범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트로이의 목마에서 해산의 고통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본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실 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심판받는 고통과,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그 육체의 고통, 이것을 아우르는 표현으로 해산의 고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의 결과 해산의 고통, 그리고 십자가의 과정 해산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해산의 고통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속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나타난 해산의 고통, 그 고통의 문제까지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해결하시는데요, 고통에는요,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위로라는 것은 고통 중에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주신다는 것이고요, 기쁨을 주신다는 것은요, 고통을 취하시고 고통 대신에 기쁨을 주신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그럼 고통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요, 고통을 예수님께서 테이크하시고 그 다음에 내 삶 속에는 기쁨이 남는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설교의 흐름으로 다시 돌아가겠는데요, 먼저 해산의 고통이 있고 사람난 기쁨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고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를 주시고 그 다음에 부활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다른 인도 방식입니다. 그래서 먼저 십자가의 시험과 연단으로 우리 마음을 준비한 다음에, 즉 영광과 영광을 감당할 지혜와 성품과 거룩의 그릇을 준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베푸시는 그 작업을 행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하게 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 아멘. 형통과 공고가 병행되는 인생의 본질을 통찰하고 있죠. 오디세우스가 폭풍을 마주하는 것처럼 우리도 좋지 않는 일, 원하지 않는 일과 맞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인생의 위기 속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조명으로 받은 바 결말에 대한 이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주신다고 약속하시죠. 그러면 사업이 풍비박산나는 그 위기 속에서도요, 그 분명한 약속을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가 좀 더 쉽고 가볍게 일어설 수 있게 되겠죠. 동해안에 가면 그 해변가에 바위가 있잖아요. 노을성 파도가 덮쳐요.
노을성 파도가 덮치면 모래가에 글씨를 써놓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바위는요, 어떤 위치 바꿈도 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약속은 우리 인생의 바위 같죠. 그래서 폭풍, 노을성 파도라는 인생의 위기가 덮쳐도 약속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동하지 않고요,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게 되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현실화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약속에 대한 인식이 없을 수도 없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십자가 이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고 또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선으로 귀결되고 하나님께서 좋지 않은 일을 허락하신다면 그 다음에 좋은 일을 주신다는 일반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전자와 후자는요 결과적으로 동일합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으로 귀결시키는 힘, 그러니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도 좋은 일을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신앙의 일반적인 상식과 믿음으로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17,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읽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에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악인의 형통이 있지만 너희들이 정령 내 장래가 있을 것이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령, 끊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 누가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까? 포세이돈은 이런 표현을 쓸 수 없습니다. 제우스도 쓸 수 없어요. 누구도 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고한 자의식 없이는요 쓸 수 없는 이 표현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들이 수많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 수많은 시를 남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편 중에 하나님을 선하심을 노래하지 않는 시편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어떤 위기나 박해 속에서도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면서 시편의 엔딩 크레딧을 올리고 있거든요. 시편 136편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시편 전체의 주제예요. 온갖 내가 원하지 않는 일,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인생의 그 어둠의 시간으로 겪어내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삶을 두르고 있었고 나타났다라는 것을 경험한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은 언제나 이런 고백으로 마무리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고통이 있으면은요 사람난 기쁨이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의 관점에서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난 기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은요 영혼이 예수님 만나고 믿음의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는 기쁨,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요 없어요.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요 고통과 쾌락이라는 것을 통해서 행복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 쾌락이라는 어휘는요 성경에서는 그 향락이라는 어휘 용례로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이 고전 헬라어의 쾌락이라는 단어와 성경 헬라어 용법의 향락이라는 단어를요 1대1로 대응을 시키는 것은 상당히 무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쾌락은요 향락도 물론 기본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 범위가 조금 넓죠. 그래서 조금 정확히 규정을 한다면은요 고통이라는 것과 대립되는 어휘이면서 행복이라는 것을 지시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적인 관점에서는요 저는 기쁨이라는 단어로 치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산의 고통, 사람난 기쁨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고통과 쾌락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쾌락의 삶이 행복의 삶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기쁨 자체를 선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 문제겠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지도 않고요. 골프 치러 다니고 그 다음에 뭐 그 배 타고 섬에 여행 가서 낚시를 하면서요. 인생은 행복해야 돼. 우리 인생 정말 행복하지 않아? 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사업장의 아이디어를 강탈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어요. 그러면 그 부를요 선이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 기쁨이라는 것이 죄를 통해서 얻어진 기쁨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행복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고통 자체를 전적으로 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겠죠. 여러분, 그 헬라의 쾌락주의 철학자는요, 쾌락을 최고선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은 결핍이고 이 결핍이 충족되는 것이 최고선으로서의 쾌락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핍의 충족, 이것이 쾌락이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의 쾌락은요, 원인이 필요한데 결핍이라는 원인, 고통이라는 원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모든 기쁨은요, 고통이라는 원인이 수반되는가 하는 문제가 되겠죠. 고통이라는 원인이 수반되는 기쁨도 있지만 그런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 기쁨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3일 금식하고 나서 밥을 먹어요. 그러면 고통이 원인이 되겠죠. 그러나 이미 내가 배가 부른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 영화를 보면서요, 초콜릿 하나 까먹어요. 그럼 배고픔이라는 고통이 원인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누군가가 막 향수를 뿌리고 지나가요. 그러면 저는 향수를 안 뿌리지만 냄새는 좋잖아요. 그럼 이것이 불쾌한 후각이라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나타난 기쁨은 아니거든요. 단적으로 천국이 그렇습니다. 천국은요, 고통 없이 기쁜 곳입니다. 성립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런 관점은요, 쾌락의 최고선이라는 관점은 고통이라는 것은 악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지 않겠습니까? 죄의 원인 때문에 고통이라는 것이 나오지만 고통 전체는요, 악이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당하며 죽으시는 것은요, 그것은 악이 아니죠. 순종이고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들은 사랑하셔서 행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너희들 환난 당할 때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에게 영광 돌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받는 그 상황은 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의 고통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로 바꾸어내고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일종의 십자가와 연합에 수반되는 심정적인 고통, 그리고 그 고통의 치유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바 이것을 전적 악의 규정만으로는 볼 수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해산의 고통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람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시고자, 좋은 것을 주시고자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 삶 속에 시험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해산의 고통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 우리가 이것은 악이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통로가 된다. 그러니까 규정이 바뀌게 되는 거죠. 악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의를 위해서 핍박받을 때 무엇하라? 기뻐하라. 왜? 너희들에게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점을 조금 전환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 있고 사람난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시험과 십자가의 인내가 요구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관계가 있어요. 가족 안에 관계가 있고 직장 생활에 관계가 있고 교회 안에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십자가 연합해서 내가 죽는 고통은요, 클 수도 있고 쉽고 가벼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전적으로 악이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기쁨을 위한 그 프로세스, 과정이니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과제를요,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상도 주시고 앞에 있는 기쁨을 주시고요. 그리고 내게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관계 안에서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변화를 위해서 십자가의 시간과 시험이 요구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기꺼이 십자가와 연합해서 죽을 때, 이것을 성경에서는 그래서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요, 아름답다 표현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이것은 노예 제도의 종과 주인의 관계잖아요. 가혹한 주인을 만나서 그 종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십자가와 연합해서 주인에 대해서 종이 죽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을 축복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으로서 내가 감당한 의무를 다하고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하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주인의 행위는 악하지만 나는 아름답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답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단지 미학적 아름다움이나 단지 하늘에서 영광 받으시는 것만으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해산의 고통 이후에 사람난 기쁨이 있는 것처럼 이 일은 사람을 바꾸어내는 부활의 힘과 역사가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의 정점이 있고요, 클라이막스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산의 고통을 통해서 사람난 기쁨, 우리를 바꿔내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십자가와 연합, 십자가의 시험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을 바꾸는 근거와 부활의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사실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꾸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힘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다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영화 오디세이를 보면 거인족 병사들이 이 중무장한 채 오디세우스의 병사를 학살하듯이 죽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한 명의 거인 말고요, 여기 다수의 병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도망가잖아요. 왜 도망가냐? 다윗의 믿음이 없어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 정도 피지컬이더라고요. 한 3m. 다윗은 맞서 싸웠잖아요. 다윗의 세용사는 맞서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디세우스의 지혜와 그리스 최고 정예병사들의 그 힘은요, 세상의 힘은 세상의 거인의 힘을 당해내지 못한다. 너무 리얼리즘,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이기면 안 돼. 거기서 순순히 대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거인족이 나옵니다. 신명기 2장 10절의 에밈 족속입니다. 이 족속은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자손이었던 모압 자손에게 패배를 하거든요. 신명기 2장 20절에서는요, 르바임 족속이 나옵니다. 역시 같은 자손이었던 암몬 자손에게 패배합니다. 왜?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림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림자와 같은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갈렙이 강대한 아낙 자손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유명한지 셋의 아이만 달메라고 이름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름 기록해 놓은 거죠. 그리고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거인인지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
그 고인족과 오디세우스 병사들의 크기 차이를 보면서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렙에게 패배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힘은요, 은혜의 힘을 결코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독일과 이 미국의 2차 세계대전에서요, 결정적인 차이는요, 정전 지속 능력의 차이잖아요. 그래서 시간 전쟁과 저원 전쟁에서 독일은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원수마귀는 유한 권능이고 하나님 무한 권능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시간의 힘과 기도의 자원의 힘이라는 것 앞에서요, 세상의 힘은 결코 은혜의 힘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논리적으로 파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세상의 빛이잖아요. 여러분, 태양은 존재만으로 거기 서 있는 것만으로 힘이 있고 빛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 하고 에너지 공급받고 우리에게 소출을 내죠. 그리고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해서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근원의 힘이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것은요, 태양처럼 여러분들이 존재만으로도 힘이 있고요, 존재만으로도 빛을 비춘다는 것을 말씀을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둠이 빛이 된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원을 이용해서 이 기도의 자원의 힘과 기도의 시간의 힘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에 퍼붓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퍼붓고 주인은 종에게 퍼붓고요, 다양한 관계 속에서 퍼부어 버립니다. 그러면 세상의 힘이 은혜의 힘을 당해내지 못하는 것처럼, 고인족이 은혜의 사람들을 당해내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삶의 앞에 놓여 있는 자이언트가 그 힘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산의 고통 이후에 살아난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양하겠습니다.